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은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방인에게 주신 떡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벗어나 이방 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의 두로 지역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 귀신 들린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고, 또 동쪽으로 향하여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역의 갈릴리 호숫가에서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들은 모두 이방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칠병여의 사건도 역시 이방 땅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앞에 마가복음 6장에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또다시 유사한 칠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이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의 중요한 차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이와 달리 칠병이어는 이방 땅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행하신 기적이 바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무렵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의 마지막에 7장 마지막에 보시면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쳐 주셨을 바로 그 무렵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칠병이어의 기적 역시 이방인 지역이었던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일으키신 사건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계신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사흘 이상 계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큰 이적을 행하셨고 그 일을 목격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사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구체적인 사건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큰 이적을 행하셨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지금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앞에 5장에 나오는 소위 거라사 광인에 대한 그 귀신,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고쳐주셨던 그 이야기를 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라사도 역시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곳에서 군대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입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마을 사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큰 돼지떼의 손해를 입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떠나가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가셨던 게 아닙니다. 나음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그 귀신 들렸던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해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돌려보내면서 가족들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사실을 전함으로 그 이전에 배척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들은 이미 사흘이나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을 떠났던 게 아니라 한 사흘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이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3일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미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데가볼리 지역은 10개의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10개의 도시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들 가운데는 제법 먼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공공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그 고통을 주님은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의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여러 무리로 나누어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생선 2마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2마리가 아니라 확실하지 않지만 한 2마리쯤 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6절에 보면 또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고 7절에서는 생선 2마리를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축사와 축복, 이렇게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도 율로게오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축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미에 가깝고, 그리고 축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찬송하다라는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감사하신 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시고 거기에 있는 무리들을 다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데가볼리의 광야에서 다시 한번 큰 이적을 행하십니다. 8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4,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강주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였죠.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기적이 분명히 다른 기적이고 또 각각 의미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이적은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기적이고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는 남은 광주리가 여러분 12광주리였죠.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칠병이어의 기적은 7강주리를 거두었습니다. 7도 역시 완전수로서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은 사람이 4,000명이라고 했는데 이 4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4는 땅의 숫자입니다. 4, 동서남북을 가리키죠.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숫자에 담긴 의미들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동서남북을 가리키기 때문에 땅의 수입니다.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칠병이의 기적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의 모든 백성들이 충만하게 구원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는 유대 땅에서 일어난,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칠병이의 기적은 그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방에,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이 그 충만한 숫자가 주님 앞에 돌아와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칠병이어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의 셀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상징하는 그런 기적이 바로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이제 10절을 보시면 또 이 일 후에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달마누다라고 하는 이 지명은 성경에 유일하게 이곳에만 나오는 지명인데요, 이곳은 아마도 갈릴리 호수 서편 이스라엘 지역에 해당하는 막달라 혹은 마가단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바리새인들과 마주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또다시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표적을 보고 또 증거를 보고 기적을 경험하면 예수님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기적을 보여주면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며 탄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신 후에 그곳을 떠나십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의 고향인 그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으므로 이적을 행하지 않으신 것처럼 불신앙에 가득 차 있는 이들로 인해서 그곳에서 아무 이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떠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이적을 보이시고 이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과는 반대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후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요나의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 예수를 끝내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위해 행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다른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는 다른 표적을 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의 눈을 열어 광야에서 4,000명을 먹이신 주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이고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가볼리 지역에서 그 4,000명이라고 하는 동서남북 사방의 그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숫자가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 이적이 상징하는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그 칠병이어의 기적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그 생선을 나누어 주시면서 찬송하셨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손길들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고 또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사방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